말씀입니다. 마가복음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의 하루는 이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우리는 또 배울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본문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그러니까 해가 뜨기 전이죠. 그러니까 완전히 이 캄캄한 밤과 이 새벽이 지금 연결되어지는, 그러니까 가장 어두울 때, 또 이 밝음이 오기 전에 그 시간에 우리 주님은 이 35절의 말씀을 보시면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에 이 하나의 축이 있다면 기도하시는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기도로 삶을 사셨음을 알 수 있는데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죠. 예수님 기도하시는 게 힘들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주님의 그 말씀이 들려지는 듯 했어요. 나는 단 한 번도 기도하는 것이 힘들다고 생각한 적이 없단다. 나의 기도는 아버지와 통하는 시간이었기 때문이란다. 저는 다시 주님께 또 이렇게 여쭤봅니다. 예수님, 아버지와 통하는 것이 기도라는 말입니까? 라고 여쭤봅니다. 그랬더니 아니란다. 나는 그 시간에 아버지와 통하는 시간이었고 아버지는 나와 통하는 시간, 그것이 기도 시간이다. 나는 기도 시간뿐만 아니라 모든 시간이 아버지와 통하는 삶을 사는 것이 기쁨이고 즐거움이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버지와 또 예수님과의 통하는 시간들, 그런데 세상 것들이 이렇게 들어오면 아버지와 통하는 시간들이 축소가 되고 또 기도의 모든 것들이 흐려지기 시작을 하고 기도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로 혼미해지고 혼잡해지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우리의 의지는 분명히 기도해야 되는데 이 의지와 상관없이 기도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것은 아직 세상 것들로 내 마음이 채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 그릇이 있는데 이 그릇에 이 컵에 물이 채워져 있으면 다른 것들은 더 이상 아무리 물을 부어도 더 이상 채워지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컵에 있는 물을 비워내는 것입니다. 비워낼 때 이제 이 컵이 비워지면 그때부터는 물이 채워지기 시작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그릇이 깨져 있다면 물이 새겠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이 기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이 교제를 갖는 것, 힘을 얻는 시간, 그 시간이 바로 기도의 시간이고 또 은혜가 채워지는 시간이 역시 기도의 시간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기도의 삶이 이 공생의 사역의 하나의 축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겟세마니 동산에서도 습관을 따라 기도하셨다고 누가복음 23장에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습관처럼 움직이시는데 이 습관이라는 말이 뭡니까? 계속 반복되어진 거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계속 반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하나님과의 교통과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이 예수님은 늘 많으셨던 겁니다.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통하는 것, 그 자체가 그냥 통하는 거 아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라고 하는 이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통하고 계셨던 거죠. 오늘 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 주님, 저도 주님과 이제 그 기도 시간이 주님과 통하는 시간들, 주님과 교제하는 것, 주님께 힘을 얻는 시간들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가 하나님의 나라가 멀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이 기도를 통해서 계속 공급되어져야 됩니다. 자,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과 예수님과 통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런데 두 번째로는요, 이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35절에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 아니, 예수님께 여쭤볼 수 있잖아요. 또 여쭤봐요.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주님, 굳이 예수님은 어디에 계셔도, 사람이 있어도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 방해받지 않으시잖아요. 하나님과의 교통에. 그런데 왜 예수님 굳이 이 방해받지 않으심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한적한 곳으로 가시죠? 우리 주님은 역시 말씀하시죠. 이 말씀을 통해서,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복음서를 통해서 사복음서 모든 말씀을 다 동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해 보면 우리 주님은 이렇게 말하십니다. 아버지와의 교통의 시간에 나도 역시 방해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란다. 사람은 여러 가지를 봄으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기는 것과 같이 같은 원리란다. 그래서 나는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께 기도하는 것이 내게 기쁨이었단다. 그런데 이 말씀을 통해서 좀 보시면요, 먼저 36절로 37절에 보면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와의 아주 순수한 교제와 교통을 예수님은 고수하고 계셨고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는 사람과의 교통을 예수님은 또 유지하고 계셔요. 사람에게 예수님의 이 영권이라고 그래야 될까요? 하나님의 그 심이 이 사람들에게도 미치기를 원하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들에게 이제 여기 이제 39절에 보시면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이 여러 회당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래요. 이렇게 말합니다. 자, 예수님의 심은 역시 그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에서 전도도 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이 모든 것들을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에 기도하신 것은 아니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이러한 하나의 이 전도하시고 귀신을 쫓기 위해서 주님은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과의 통하는 것 그 자체가 예수님은 기쁨이셨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님과 이렇게 교통이 이루어지면 이제 그때부터 그 다음의 사역은 이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의 은사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분들은 그 은사를 위해서 기도해요. 은사가 소멸되지 않도록 그렇게 목숨 걸고 기도합니다. 근데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사역입니까? 그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8장 32절로 34절에 말씀하시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하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늘 자유하셨거든요. 하나님 아버지와의 교통이 기쁨이었고 또 예수님이 전도하시는 것도 예수님이 또 기쁨이셨습니다. 그리고 귀신을 내어 쫓는 것, 이것 자체도 예수님은 기쁨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제 자리를 잡아주는 것, 이것이 주님의 사역이자 기쁨이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할 것이 있겠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광야로 이끌어내셨을 때 왜 하필 광야였습니까? 그곳은 한적한 곳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시간들이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공급받는 장소가 바로 한적한 곳이며 광야였습니다. 우리 지난 금요철회 때도 바로 이 빈들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빈들에서 우리 주님이 응답하시고 그들을 붙잡아 주시는 우리 주님. 오늘 하나님의 영성에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면 모두 다 한결같이 한적한 곳을 가까이 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기는 사람들은 그 자체가 기쁨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께로부터 그 심이 공급되어지는 것, 그것이 기쁨이죠. 제 목회 사역에 이 하나님과의 교통과 교제가 저는
이 몇 년 전부터 이 부분이 참 기쁨으로 다가와요. 전에 기도할 때는 성도들에게 보여주기 위한 이 쇼 윈도우가 많았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기쁨,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교통, 이것을 함께 나누는 삶을 갖는 거지요. 여러분들이 어떤 사명과 사역에 거기에 치여서 일을 하고 그 사명을 감당하신다면 하나님을 모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이 어떤 목적을 위해서 금식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이 금식 자체도 어떤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교제를 좀 더 깊이 들어가기 위해서 내가 먹는 것을 끊고 하나님과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더 깊은 은혜를 주시고 깊은 영성을 주시는 겁니다. 자, 오늘 저는 이제 바로 말씀을 좀 정리할 거예요. 자, 이스라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는 집중하게 하시기 위해서 한적한 곳 광야로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죠. 예수님이 한적한 곳에 가신 목적은 이겁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겠다고 하는 강한 결단이었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 이 2시 예배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시고자 하는 이런 결단의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 사단은 하나님을 향해서 집중하는 것을 항상 방해하고 또 세상 것에 집중하게 하고 또 예수님의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사단은 항상 회방하고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께 집중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천국에서부터 또 하나님으로부터 계속 흘러 들어올 때 여러분의 영이 살아나고 심령도 살고 육신도 살게 될 것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님은 아버지와의 교제 교통이 이제 그 교통 그 자체로 기쁨이었고 다른 그 어떤 것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은 허락하지 아니하고 계심을 이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자, 이제 38절의 말씀 보면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예수님은 거기서도 전도하시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전도하실까요? 바로 예수님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 그 자신을 보여주시고 또 그것이 바로 전도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사이즈나 교회가 성도가 얼마나 모이고 또 이 어떤 그런 외형적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보여주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저도 예수님을 보여주는 목사가 됐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주님께서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예수님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것은 예수님은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이를 위해서 왔기 때문이란다. 예수님은 이 당신의 정체성을 잃으신 적이 없으셨어요. 저도 이 목회하다 보면 이 갈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방황할 때가 있고 또 이 길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방향을 정확하게 설정하고 계셔요. 내가 이를 위해서 왔다. 다시 말하자면 전도하시기 위해서 왔고 예수님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기 위해서 오셨던 겁니다. 오늘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내가 받았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했습니다. 이제는 내가 이 목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을 드리고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 제 목회와 목적은 분명히 이루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이 뭘까요? 설교의 목적은 오늘 본문은 이걸 잡아놓고 다른 거 얘기하면 안 되겠죠. 그럼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본문의 말씀이 많이 희미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항상 목적을 이끄는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시고 그 아버지의 뜻이 십자가였으며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영혼 살리는 게 뭘까요? 예수님을 나눠주는 겁니다. 오늘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들이 전도하실 겁니다. 예수님을 나눠주십시오. 예수님을 보여주십시오. 예수님을 증언하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보문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회개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11시 예배 때 이 지옥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아마 상당히 많이 경고의 메시지로 들렸을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보여질 때 여러분 성도들은 돌이키시더라고요. 예수님은 돌아서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예수님이 보여지면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시면 여러분은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그 말씀에 우리 순종하고 그 말씀에 우리가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아멘하고 우리는 따라가는 거죠. 오늘은 여러분 이 거룩한 주일 2시 예배 때 오늘 이 짧은 메시지로 대신하고자 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와 통하셨어요. 여러분 아버지와 통하는 시간들 아끼지 마십시오. 그러나 여러분이 복잡해지는 순간부터 아버지와 통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심령은 복잡해지는 기도를 하기 시작을 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새벽에 나와서 역시 좋을 겁니다. 그 이유는 뭐지요? 복잡하기 때문입니다. 생각이 여러분들 우리 예수 안에 들어간 사람들은 복잡하지 않습니다. 혼잡하지 않습니다. 혼미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으면 단순해지고 가벼워지고 그리고 시원해지고 밝아지고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전도하시고 귀신을 내어쫓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참 복잡하잖아요. 그들은요. 세상은 이렇게 틀어져 있는 부분들을 예수님이 가시는 데마다 자기 자리가 딱 잡혀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가정이 방황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방황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제대로 만나시고 교제하십시오. 놀라운 일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 계속 나타날 겁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말씀 통해 은혜 주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는 복잡한 세상에서 살지만 예수님과 깊은 교제를 가지며 한적한 곳에서 주님과 교통하며 주님의 생명과 교통할 때 우리의 생명이 더욱더 강렬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